친구,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혹은 벗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 하면 떠오르는 대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추억이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친구에 비유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친구 같으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두고 예수님을 친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지 않을 때가 실제로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친구가 되고 싶은 대상을 볼 때 어디 부분부터 먼저 봅니까? 저 친구가 돈이 많은가? 혹은 저 친구가 나에게 이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을 보기보다 정말 좋은 친구, 내 인생에 딱 하나뿐인 친구를 고르라면 누구나 고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내 마음과 잘 맞는 친구인가? 이런 친구를 흔히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베프,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냥 학교 가면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에 고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가서 그 친구에게 전화나 혹은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어디부터 봅니까? 마음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친구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베스트 프렌드와 같은 그런 아주 가장 친한 친구로 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무엇인가의 대가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도 빌려주고, 이게 계약할 때 증인, 보증 서달라고 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친구가 있어. 우리 이제부터 친구하지 말자 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베스트 프렌드, 아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증 서달라는 소리도 안 하지만 설사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 그 친구에게 먼저 그의 마음을 물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무엇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소경을 고치셨는지, 혹은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는지, 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저런 기적과 수많은 것들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에 저조차도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에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누구처럼이요? 예수님을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 잠시 접어두시고요.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사귀인 사람, 가장 가까운 오래된 사귄 사람, 이게 친구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오래된 친구가 참 많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돈도 될 수 있어요. 건강도 될 수 있고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정작 내 주변에 오래된 친구가 많아요. 또 친구 삼고 싶은 것들도 많아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이럴 시기에 돈 많은 친척 없나? 솔직히 고백하지만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돈 많은 친척 없나? 솔직히 있어도 저한테 돈을 빌려줄 건 없는데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정작 그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죠? 정말 예수님이 친하다면 먼저 예수님에게 갔겠죠. 예수님,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 성전 하나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곳에 기가 막힌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어때요, 예수님? 좋죠? 저도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죠. 물론 기도는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와 같이 예수님을 그곳에 먼저 보여드리지는 않는다.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아까와 같이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나? 친척들 가운데 수소문해봐. 응?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시리즈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약 3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요한복음, 흔히 얘기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한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친한 친구로 사귀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과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 있으면 어때요? 소개시켜 주고 싶어지잖아요. 엄마, 아빠, 야, 얘들아, 이리 와봐. 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야, 집사님, 권사님, 혹은 성도님, 혹은 자매님, 혹은 형제님, 그 문제를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났다. 누군데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진짜 정말 친한 친구로 맞이해야 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바로 이 본문의 그 부분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더 붙여서 부연 설명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본론적으로 들어가자면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아주 긴장되고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때 마침 그 혼례 잔치에 누가 먼저 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계셨다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쩜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가만히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례 잔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을 읽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그 하인들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고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혼주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와 밀접한 무엇인가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야, 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죠.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무슨 문제 있거나 뭐가 있으면 꼭 엄마 이름 부르지 아빠 이름 부르지 않아요. 첫 번째, 엄마, 엄마,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엄마. 양말 없어, 엄마. 뭐 없어, 엄마 이러지. 아빠는 거의 안 불러요. 가끔 아빠를 불러요. 아빠. 왜 그럼?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지. 이런 의미를 봤을 때 그 문제가 생겼고 또 그 문제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치 그곳에 신망을 온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누구나 기대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기대합니다. 아, 예수님의 어머니, 아, 예수님과 친한 분이니까 무엇인가의 문제 해결이 되고 이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펼쳐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조차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의 신방에 가거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의 신방 갈 때 그런 생각에 우리는 다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인가 해결해야 돼.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야 돼. 더군다나 흔히 용하다는 목사님이 오시면 그 기대치가 더 커지죠. 야, 우리 집에 아주 그 용하다는 목사님이 오신대. 이 말을 좀 제가 섞어서 죄송해요. 용하다고 해서 무당이 아니라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용하다는 목사님이 오신대. 야, 그 목사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기대치가 한층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지 않아도 될 일정이 아니었던 것인데 그곳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에 오셨겠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예수님 보고 오늘 내가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어 거기 갈 테니까 너도 꼭 와라. 반말했을까요? 궁금하지만 반말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들이니까. 내가 거기 가니까 꼭 와. 그리고 예수님이 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용합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기대감에 더욱더 한층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나요? 안 친해지고 싶나요? 친해지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 정말 센스가 아주 그냥 넘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친구 하나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은 아주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상황으로 점점 펼쳐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늑달같이 오셔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기대하는 거죠? 얼른 기도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 제스처가? 아, 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절박한 혼인잔치. 어쩌면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잔치 품목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에요. 오히려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곳에 오는 수많은 손님들에 대한 결례를 범하는 것, 예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혼례잔치 아닙니까? 그 마을에서 이제 신혼부부가 되어 그 마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봤을 때 어쩌면 그 마을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 신혼, 아주 젊은 부부에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와 같이 그 자리에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 가운데 목사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도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그냥 세게 해야죠. 세게. 예?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병원에 오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세게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 기도할 때. 미십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또 목사님이 또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세게 막, 세게 막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좀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또 기도해야 돼요. 막 통성 기도하고 막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될 예수님께서는 너무 센스가 없어. 갑자기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정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럴 때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헐 막 이래요. 대박. 야, 저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인생 망치겠다. 그렇게 우리 엄마가 나보고 집 나갈 때마다 너 창훈아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랬는데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당장 관계를 끊어야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손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야, 정말 옛날에 친구 가운데 보면요, 그런 친구가 동네에 꼭 한둘이 있어. 다 자란 호박에 말뚝 받는 애들. 돌을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꼭 정확하게 다 자란 호박에 수박에 그렇게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심리인지 몰라. 그런 친구랑 친해지면 돼요, 안 돼요? 멀리 해야 돼, 멀리. 예수님이 딱 그 짝 아닙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당황하고 지금 막 이 긴장된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나 계시면 모를까? 갑자기 그 손 씻는 물을 포도주 그릇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상황은 보나마나죠. 이게 뭐예요? 연회장이 보고, 이게 뭐야? 나 아까 손 씻었어. 포도주 그릇에, 뭐야, 나 지금 포도주 먹고 좀 취했다고 지금 지금 무시하는 거야?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요, 술 좋아하시는 사람은 그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손에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 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이뻐했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이제 기호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막걸리를 이렇게 주전자에 막걸리를 주면서 그래요. 전방에 가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주는 줄 알았죠. 돈도 안 주고 가서 이렇게 빈 주전자 가서 받아오면 되니까. 그러면 전방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뭐 이상 큰 통에 이렇게 꼽아놓고 또 오면 촥 틀어서 하든지 뭐 큰 통에 떠가지고 줘요. 그래서 그냥 주나 보다 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외상 달아놓고 나중에 갚더라고요. 어찌됐든 가서 받아오면 할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그걸 냄새가 지금 이 막걸리와 달리 아주 그냥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요. 얼마나 이게 호기심이 많으니까 홀짝홀짝 먹잖아요. 그럼 그거 먹고 조금이라도 먹은 거 들키면 안 돼. 거기다 물 살짝 넣어가지고 갖다 드려요. 왜냐면 시냇가에서 물 떠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 이제 저희 아버지도 가끔 저한테 심부름 시켜요. 방법을 똑같이 해요. 물 따가지고 주전자를 그냥 집어 던지면서 자식이 어디서 술에 물 탔다고. 참,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미 술에 취해 계시는데도 그걸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또 화를 엄청 내세요. 술에 물 탄 걸 그렇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회장에 포도주가 왔는데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생물을 나 지금 취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 격밖에 안 되는 거. 이제 잔치가 완전히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혼례 잔치 그 상황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냥 와서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물을 떠다가 주면서 이거 포도주라고 먹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이게 누가 시켰다고요?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 이런 친구 사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인생 망쳐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사람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종료가 됐으면 예수님은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어두절미하고 결국 해결은 됐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런 극도로 긴장된 상황 가운데 펼쳐지지 않아도 될 그 가운데 스토리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그래? 그래요? 이런 좋은 날, 앞으로 시작해야 될 이 가정 가운데 젊은 부부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무엇인가의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 즉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아까 읽은 2장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쫙 펼쳐간 겁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앞으로 읽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없어도 될 그 상황을 거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강조점을 때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팔자나 혹은 어떠한 시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와 때를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그 때가 가리키는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목적지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때 분명한 것을 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시기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시기가 다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 신방 갔을 때 우리의 때는 뭐예요? 병자가 낫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뭡니까?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 문제, 또 여러 가지 명예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때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때는 뭐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 때가 아니야. 아직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될 상황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무엇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은 가나안 혼인잔치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아직 아니야. 내가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공식적으로 시작 안 했으니까 난 지금 이거 고칠 수 없어. 나는 일정적인 틀과 법칙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야를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보면 그 전통을 깨신 분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날 무엇인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런데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쳤어요. 이 손 마른 자가 병이 고침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전통을 지키는 당시의 유대 법관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전통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의 주인은 예식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셨으면 그때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보다 다른 것에 더 관점을 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전통주의자처럼 혹은 율법주의자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딱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거 하면 안 돼요. 라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시기가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신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지나고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이 이제 스타트합니다. 스타트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행해요. 오병이의 기적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가 귀 고침받게 되고, 얼마나 수많은 이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으로만 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기적을 보고 행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부흥할 수 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건물이 커질 수 있다. 자꾸 우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3년의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가고 계시는 그 길 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끝이 어느 길을 올라갑니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요, 목포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수원에 있고 혹은 안양에 있고 혹은 의왕에 있고 일산에 있다라고 해서 그 길이 일산 가는 길입니까? 어디 가는 길이에요? 목포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침받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목적은 전 인류를 향한 후속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내 친한 친구로 맞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을 곁에 두면 내가 그분 곁에 있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벗으로 두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죄 사함. 할렐루야. 죄 사함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친하다는 이유로 얻어야 될 가장 큰 복은 죄 사함을 얻고 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요, 죽음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 근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죄의 싹이 해결이 됐으니까 사망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곁에 가장 친하고 좋은 곳으로 두고 있는 것 있다고 믿으신다면 물질이 혹은 질병이 삶의 형편이 나를 조금 불편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혼례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단에 가면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연회장에게 가는 동안, 물을 뜨는 동안, 그리고 가는 동안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 이 연회장 앞에 그 식탁 앞에 딱 놓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회장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할렐루야. 그들은 맛만 볼 뿐이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의 위치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이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포도주를 맛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잔뜩 보는 것을 그 맛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도대체 이런 환경에, 도대체 이런 질병에, 도대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처럼 항상 기쁜가? 그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멀고 험한 이 세상길이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참 좋아요. 복음성가가 1절, 2절, 3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는 것 같아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와. 꼭 우리 예수님 만나기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러다가 2절에 어떻게 돼요? 보니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누구를 만납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죄인임을 깨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고 인생이 변해요. 3절 보세요.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복음성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을 내 가장 친구, 가장 오래 두고 가까운 벗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명예도 사람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세우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를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예수님을 옆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손을 뭘 이렇게 꼭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손잡고 가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을 옆에 한번 두세요. 가장 먼저.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가끔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여쭤보시고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가끔 넋두리 소리도 하시고 불평불만도 하시고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한번 얘기도 해보세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땐 이제 오늘 3시에 고향지방 연합프로에서 이 교사 사명자 대회 찬양 집회를 합니다. 현장에는 몇 분 없고 다 온라인으로 이제 해요. 제가 찬양 집회를 인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여러분 그걸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곳 없어 애처로운 모 쓰러지고 넘어져도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 마지막으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와 계시며 오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설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부족한 죄인 떠나소서. 이 부족한 죄인 떠나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묻어있는 죄, 냄새나는 죄, 더러운 죄 하나님 말갛게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가며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찾아갈 수 없는 영혼, 부르짖을 수 없는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교사 사명자 대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워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새로워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고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가장 친한 가까운 보스로 두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여 주, 역사하여 주. 주시